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1년 이상 양육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은 로마서 우리가 읽을 때와 비교해 보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로마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었죠.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듣고 그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뭐가 문제며 복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교정과 가르침이 중심이 됩니다. 이게 보다 구체적이고 주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글의 색채를 감안하면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전통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런 부유함과 그리고 또한 사치스럽기도 하고 자기의 자부심이 높은 로마의 문화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이 교인들 사이에서 드러났고 부와 권력의 차이로 서로를 평가하면서 패를 갈라서 갈라놓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대다수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니고 평범한 이교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일찍이 각양각색의 신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교인들의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여전히 기존의 이교도 문화와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도 하나하나 깨뜨리고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중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서신서, 특별히 바울 서신서의 1장은 각 1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바울은 서신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1장 서론과 인사말에서 암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수신자 교회가 되는 그 교회에 만약에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아마 다루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어떤 부분을 그 서신서에서 별도로 언급을 한다. 그 서론에서 그렇게 보면 서신서 그 본론에 가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인사나 문체나 어떤 길이 그 부분들이 이렇게 그걸 잘 보시면 지금 쓰고 있는 그 교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흐름을 이해하고 암시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장이 그래서 바울 서신에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어떤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이 칭찬을 하거나 감사를 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냥 서신서를 다 읽지 않았다고 전제하게 되면 로마서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로마서랑 비교해서도 다르고요. 뒤에 이제 나오는 서신서들 쭉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인사말이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거나 인사말이 길거나 그렇지 않구나 라는 거를 이제 비교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감사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은혜로 감사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없고요. 뭐 고린도 교회가 어땠으니 내가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참 감사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드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말하는 것과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다. 이게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잘 보면 그렇게 많이 주어졌는데 하는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 열매가 영 안 좋다. 이제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신서를 쓰는 이유 자체가 문제점을 듣고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인사말이 끝나는 10절부터 보시면 인사말이 이제 19절까지거든요.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편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로 편이지 파가 형상이 된 거예요. 조금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패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존경한다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운다? 그거는 패거리가 됐다는 얘기죠. 패거리가 되어서 서로 지금 자기 편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는 말 잘하고 주도적인 사람을 매우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순회 연설가가 많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 분파를 만들길 좋아했어요. 자기 라인을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형성하는 걸 좋아했고 제자들도 어떤 선생이 가장 뛰어난지 서로 의견을 내면서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형성이 되어서 교회 선생으로 세워졌던 이들을 중심으로 파가 형성이 되고 자기 파를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른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인사말 부분을 좀 다시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안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이렇게 또 얘기하죠. 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거룩한 사람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의 파가 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으니까. 근데 왜 또 파가 될 수 없느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안에서 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온 것이지 어떤 특별한 스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님 파여야 되는 것이죠. 자, 5절도 보십시오. 아까도 보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말 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리고 지식 이걸 굉장히 좋게 여겼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지식을 받았고 말 잘하게 되었고 달란트를 그렇게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7절도 보시면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았으며 부족함 없이 받았습니다. 영적인 선물을.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다른 스승이 나타나거나 자기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담은 것이죠. 8, 9절을 보시면 바울의 소망하는 바가 나오죠.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흠이 많고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는데 그러나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시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기도문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지금 여러분 잠깐 우리 인사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인사말 그 내내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쭉 읽어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9구절인데요. 9구절에 5절 빼고는 모든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지금 5절에도 우리 성경은 쉬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오는데 이제 원어에는 대명사로 돼 있습니다. 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을 한 거죠. 그것까지 치면 모든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체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암울해요. 그들의 면면을 알고 있고 거기 분위기를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교회를 시작하고 1년간 그들을 가르치고 1년 반 정도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다툼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다시 소망을 갖고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 마침내 흠이 없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분도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실 때 고린도 교회는 그때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마디 말이 풀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인사말에서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7, 8, 9절에서는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늘 바울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에도 보내는 메시지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지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선물 가운데서 나타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끝까지 흠이 없이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실망스러운 부분,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게 권하고 말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다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지금 속에 들끓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움으로 나오는 화와 분노와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로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사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비전이기도 하고 그 상대방과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나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구체적인 일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복될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에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또 흔들리는 마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서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